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망대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달라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사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주의 임자하심 가운데 주의 그 선하심 가운데 분별하고 옳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다른 무엇을 숨겨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세월을 남기고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서 머리를 땅에 두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하늘의 복을, 하늘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질서로서 회복하는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더 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난 일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거듭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진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의 한 걸음의 삶이 아버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몸을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 속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리 좋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떠한 것을 얻고자 따랐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논쟁을 하였고 그리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그리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에 있어서 조금 봐야 할 것으로서요,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을 줄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6절과 9절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로, 빛에 대한 증언으로 그 빛에 대하여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할 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한 부류는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리고 한 부류는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논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요한은 그 다음 단락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은 자기에 관한 증언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 부정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증언을 듣고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요한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1절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에 첫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의 홀레에 물로 된 포도주 사건으로서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중요한데요,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버나움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후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척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말로,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죠.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으로서 언쟁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은 마치고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2절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점점점 보면서 알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를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둘째 표적이, 자, 요한복음 3장으로 우리가 넘어오는데요, 그런 후에 요한복음에 있어서 둘째 표적이 기록하기 전에 이 첫째 표적과 이 두 번째 표적 이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요,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사건 그 이후에 요한의 세례가 세냐 예수의 세례가 세냐 그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표적과 둘째 표적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세례에 관한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있어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에 있어서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에논이라는 것은 샘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로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다른 복음서는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만 보아도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는 것으로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같이 두고 겹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바로 두 번째 표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는 말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베푼 세례에 있어서 요한의 세례가 세냐 예수의 세례가 세냐 논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서 떠나서 예수께서 세례를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의 제자 중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고 속상한 마음에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요, 요한복음 4장 1절과 41절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 곁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4절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문도 없이 그냥 쭉 흐름을 이야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두 번째 표적에 있어서 요한복음 4장에 있어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를요?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라는 말로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땅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역적인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통과하지 않았냐면은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편견의 시각을 갖고 있죠. 그 시각을 허물지 않고서는 땅끝에 이르는 증인으로서 살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둘째 표적으로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 1절과 47절로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한 것으로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38해 된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언쟁을 또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한 것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박해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절과 13절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 보았던 것을 본 것은 어떠한 흐름을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 흐름이 뭐냐면요. 이 첫째 표적과 이 둘째 표적에 있어서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에 관해서 누구의 세례가 세느냐 이러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일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으로서요 성전을 중심으로 유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죠. 자, 그러고 유대인의 명절에 38째 해 된 병자를 치유한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하여 논쟁을 하면서 예수를 이제는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적대시했다는 거죠. 저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서론에 보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여서 영접지 않고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이 흐름으로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아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서 볼 것으로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성전을 중심으로서 이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속죄 제물을 갖고 가죠. 속죄 제물을 갖고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이 유대의 사상과 완전히 세례 요한의 사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기득권자들이 볼 때 이것이 좋게 보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의 세례가 더 세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박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볼 것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정결하게 된다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정결하게 된다고 정결 예식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도 물로 세례를 베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이것에 있어서 그리 좋게 여기지 않고 있겠죠. 기존의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이 변화의 시도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성전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그 기존의 방식의 삶에 있어서 내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데 내 삶에 대하여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삶의 질서와 방향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은 내 삶의 질서와 통치와 방식과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지 아니하고 저기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삶의 방식과 그 삶의 방향으로서 예수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기를 싫어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존의 삶을 뭐하는 거예요? 고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 사건 전에 그 성전을 헐라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기존의 질서로서
삶의 방식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고집하고 있는 그것이 헐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마리아로 넘어갈 수 없고요. 사마리아에서 내가 상종하지 않고 구별하면서 다르게 본 사람들에 관하여 내가 무너진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땅끝에 이르는 증인 있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나갑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체계로서 변화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주께서 보이신 것은요, 기존의 옛 삶의 통치와 옛 삶의 질서와 방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삶에 관하여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서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서 하늘에 속한 삶에 관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밖에는 하늘의 삶을 관하여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살아낼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삶을 살고 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삶의 질서와 새로운 삶의 통치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방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라는 것은 그 제자들이 한 것으로서 사실상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분의 세례는 뭐에 관한 세례예요? 성령에 의한 세례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례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니고데모하고 나눴던 이야기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예수를 좋게 본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엄마 뱃속에 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냐고 이런 엉뚱한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비꼬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했는데, 빛이 어둠에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 서론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하겠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하신 말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땅끝까지 이루는 삶의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뿌리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거듭난 삶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권능을 입은 삶인지를 말해주는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전통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아직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상종 못할 자로서 내가 누군가를 원수지고 살아가는지, 그 삶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세례 곧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그 질서와 통치와 방식이 내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그 삶으로부터 전향되어서
전혀 새로운 삶의 체계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삶의 질서와 방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으로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막혔던 삶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헐어지게 되는 경험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규정하였던 그 죄인을 보았던 원수를 보았던 상종하지 않았던 그리고 나와 다른 그들이 틀렸다고 한 그 모든 삶에서도 내가 통과한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의 삶으로서 내가 세상의 끝날과 땅 끝에 서 있는 삶인지 우리는 보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요한복음 6장 1절과 59절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하는 것은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바로 어디요? 오늘 봐야 할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왔던 그 무리들은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 흐름이 요한복음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께서 하신 설교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기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또 59절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오병이어 기력을 하고 나서 바다를 건너와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친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러한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의 반응은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주가 들을 수 있으랴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으로서 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요한복음 6장 66절과 69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오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한 것으로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렵다고 하여서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어요. 이 말씀 모르겠다고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나는 알고 있다고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다고 하는데 어째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왜 온 유대에 머무르고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한 삶으로서 나는 왜 기존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왜 나는 다른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워서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떠났다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지 않는데 왜 이 삶의 방식을 살지 못하냐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이제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저기를 드러내고 막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지 않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못하고 유대로도 가지 못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있어서 다니려 아니하시고 그들을 피하여서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갈릴리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아니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중년에 편두리에 예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삶으로서 살게 하는 것은요, 내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께서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삶의 방향으로 이끄시길 원하는데 나는 그 일에 있어서 거절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삶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피하여 다니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에 관하여 말만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고 저기를 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으로서 세상에 관한 말은 누구보다도 귀를 열고 마음을 두고 환영하는 것으로서 내 기존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내 삶으로서 고집하고 저기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그 예루살렘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모든 명절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절의 그 실체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명절이죠. 근데 요한복음 7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저기와 분노가 매우 이제는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 싫어 막 싫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서부터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너무나도 이제는 예수가 싫다라는 거예요. 듣기도 싫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싫어하는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오늘 성경은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기를 품고 분노하고 있는 그 맨 앞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의 친혈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유대로 갈 것으로, 중앙으로 갈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상 조언인 것 같은데 사실상 조언도 아니고요, 권면도 아니고요, 비꼬는 말로서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너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너의 나라가 새로운 삶을 그렇게 추구한다고 하면은 이 갈릴리에서 숨어서 하지 말고 유대인 명절이니까 큰 무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중앙에서 한번 해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 똑같죠. 아니 돌이 떡덩이 되게 한번 만들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성전에 한번 올라가봐라. 이 말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는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제는 숨어서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설득하는 것처럼 말과 같이 조언하는 말과 같이 보여지는 말은 사실상 이 말은 비꼬아서 조롱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에 야 너희 부모와 너희 형제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라는 말로 예수를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친혈족들이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니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거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거예요. 맞아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그리스도이면은 여기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그 중앙으로 가서 일하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조언이에요. 사실상 이 말은 상식으로서 보면은 옳은 말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으로서 조롱하고 시험하고 비꼬고 저기를 뽑고 부정을 쏟아내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큰 무리는 어렵다고 해서 예수를 떠났으나 이들은 예수를 내가 내 형제이니까 내가 예수를 잘하는데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그 말로서 내뱉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이스라엘 삶이고 또한 저의 삶이더라는 거죠. 이름에서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늘 이렇게 세상의 일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에 있어서 악하다고 이야기해왔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와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는 것이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냐라는 말로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때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자주 들었죠.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 크로노스다. 어떤 의미적인 시간에 있어서 카이로스다. 근데 또 하나 시간이 있어요. 호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정한 시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 이들이 요구한 것, 올라가라고 요구한 것은 상식적이고요. 옳게 보이지만 부정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늘 끊임없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니와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요구와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뭐하더라고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있어서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있어서 그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사람은 사실상 자신들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시간의 간격으로 인해서 공부하고요. 공경에 처하고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삶을 보면은 불순하고요. 불성실하고요. 불충성스러운 삶으로서 고집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일에서 한 신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6장 1절과 36절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귀 때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언제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장되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자신들이 노예로서 살면서 언제 떡을 배불리 먹은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은 탄식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1절과 17절에 느비딘에 이르러서 이제 광야에 지났죠. 느비딘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던 것으로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뭐한다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고집에 있어서 자신들의 그 애굽의 삶에 있어서 기존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비꼬고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것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착각했다, 잘못 인도했다 이러신 것이 아니죠. 알고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누구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인간의 요구와 간격이기 때문에 늘 사람은 그와 같이 허덕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늘 사람의 문제는 늘 자신의 요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간격이 있는 것으로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시험하듯이 말로서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자가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함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맨 앞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친혈족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올라가라고 돌을 떳떳이 만들어보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성전 꼭대기에 서서 외쳐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뭐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또 그러고 있죠. 그렇게 저기를 품고 날마다 부정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야 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질서로서 새로운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안 간다고 했으면 안 가요. 근데 또 예수님은 가셔요. 은밀하게 몰래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갈릴리 호민잔치에서 있었던 것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의 그러한 요구에 있어서 나는 사실상 거절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있어서 나는 내 삶에 몸을 맡기고 나는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요. 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사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서 늘 자신들의 요구에 있어서 자신들의 그 시간의 스케줄대로 자신의 그 원하는 삶에 있어서 머물러서 요구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의 삶이 맞춰져 있지 않고 간격이 있기 때문에 늘 그들의 삶은 공고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언급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요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정하신 시간은 다시 오실 시간이죠. 물론 주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여진 그 시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도 알 수 없고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정하여진 시간이 있어요. 또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시간이 뭐에 있다라면 늘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하여져 있는 시간에 우리의 삶은 늘 열려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닫지 않고 열어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몸을 맡기고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 속에 지금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 물음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과 땅의 끝에 두는 삶으로서 그 끝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스케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존의 삶의 질서와 방식이 아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는 자들로서 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늘 열려져 있었던 시간이죠. 그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변화를 받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시간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래서 부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계획대로 그 시간을 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그 모든 삶의 끝이 하나님의 정하여둔 그 시간 가운데 사는 자들로서 주의 영광을 바라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삶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